같이 할게요. 네, 이 성경은 안 읽고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불신자의 톨레도트와 이 땅의 왕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해요. 여기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네, 처음 들은 것처럼. 네, 읽고 나서도 왜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가? 이 왕들의 이름이 누구 왕들의 이름이에요? 에돔 족속의 왕들의 이름이죠, 그렇죠? 네, 이들은 이 땅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왕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왕들의 그 이름들이 면면이 쭉 흐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도 왕 되고 싶다 이런 걸 느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왕들의 족보가 쭉 이어지지만 그들의 뒤에 여지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왕이 되었는데 그가 죽고, 왕이 되었는데 그가 죽고, 그죠? 계속해서 왕들은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 그들의 생명조차 자기 스스로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왕들이죠. 이 땅의 왕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왕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고 지금도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왕된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왕을 섬길 수 없어요. 맞죠? 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표한다고 했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면 쉬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들, 이 땅의 왕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부자도 많고 정말 애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뭐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수많은 화환들이 오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이 축복받은 삶인지 아니면 믿는 자들의 삶이 축복받는 삶인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더 위세 있게 편안하게 살다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심할 때 어때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자가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때깔이 좋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시험이 되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좋으면 우리가 마음에,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 눈으로 그들이 망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으니까 도대체 내가 뭐하러 하나님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죠?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우리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하튼 그 에돔 족속, 이 땅의 불신자들, 왕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꼴도 못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되는 걸 못 본다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자기들 발 아래 굴복되는 것을 보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이 땅의 왕된 자들이, 그게 에돔 족속이라는 거죠. 에서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싸움이에요. 왜 이게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싸움이에요? 아담이 뭐가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죠? 아담의 범죄가 에돔 족속을 통해 흘러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범죄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세계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생의 보좌의 왕으로 앉혀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그죠? 애기 손가락 한번 보세요. 그런 자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의
아니, 인류가 뭐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이 반역의 역사를 살아온 에서의 후예들이 지금도 불신 세계에 그대로 남아서 증거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과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가 성경이 자증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에서의 아내 중에 누가 있냐면 이스마엘의 딸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아내 중에 이스마엘의 딸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36장 3절 볼게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누가? 에서가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식 아닙니까? 육적 자손. 그렇죠? 이삭을 대적하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스마엘을 추방시키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보내라고 하죠.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상징하는 그 아들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봐요. 뭐예요? 에돔 족속 에서와 그죠? 누가? 이스마엘 같은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연합되어져요. 그래서 큰 세력을 형성하죠. 그들을 사이에서 뭐가 와요? 왕된 자들, 이 땅에 왕된 자들이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이? 네. 성경은 불신자들의 연합은 점점 더 세대를 거듭할수록 공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고립되죠. 이들의 연합이 공교해져서 누굴 대적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이스마엘 이야기를 여기서 갑자기 꺼냈는가? 갑자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요?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요? 기억해보세요. 창세기 37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누구한테 팔려가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요. 물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건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맞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게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요셉을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판 형제들도 잘한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했어요. 그 작정 안에서. 자기들이 몰랐죠.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그치만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 자기 형제를 판결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악한 욕심에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그죠? 노예로 부리는 이 일에 그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 뿐이죠. 악한 세상은 자기들의 악을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드러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악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야 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하나님이 내가 죄 지면 은혜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내가 막 죄를 지면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더 드러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 짓자. 이런 걸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모른 채 그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이 일들을 행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죄값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요셉이 나중에 결국에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요셉이 결국에 총리가 돼서 인정받기를 사브나 바네아라고 불려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 실제로 고대 근동지방의 큰 가뭄 가운데에서 그들을 먹여 살린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누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요. 가장 극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가 세상의 구원자로 불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곧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게 맞죠. 세상의 구원자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를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팔아 넘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총리가 된 거지 그들이 팔아 넘겨서 총리가 된 건 아니란 얘기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 불신자들의 공교한 연합, 이스마엘과 에돔의 그 결혼을 통한 연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차례로 파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도 그들의 연합과 꾀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누구를 쳐요? 소돔 성을 공격해서 거기 살고 있던 롯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기억나시죠? 제가 배운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찾아오잖아요. 그 사건에서. 근데 결국에 롯이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요. 아내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누가 남았어요? 2딸 남았죠. 동굴 같은데 어디 숨어 있다가 2딸이 미쳐가지고 롯이 신앙으로 교육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애 둘을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평생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인물들 아닙니까? 모압하고 암몬.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에돔하고 연합을 해요. 또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불신자들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사밧 왕 때. 역대하 봅시다. 말씀 20장 20절에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여기서 세일산 주민이 누구예요? 에돔이잖아요. 세일에 거주했던 에돔 족속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또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때 전쟁에 나왔던 모든 남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호사밧은 군대를 모으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이 찬양하는 왕 아닙니까? 찬양대를 결성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냥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복병, 이게 천사인지 뭔지 몰라요.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복병들을 두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서로 싸워요. 어떻게? 모압, 암몬 자손들 자손이 서로는 형제니까 에돔하고 싸워요. 세일 자손하고. 그래서 쳐서 서로 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이게 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뿐이에요. 여호사밧 왕의 그 말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그들을 친히 대적하시고 그렇죠? 그들의 불신자들의 견고해 보이는 연합을 파하시는데 어떻게 파요?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게 하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막 놀래가지고 횃불하고 항아리가 무슨 싸움 도구예요. 그거 깨뜨리고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놀래가지고 서로 찌르고 죽였죠. 미디안 군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나 가진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 그걸 파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진을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이 고백은 그냥 가진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위태함 가운데 의뢰할 것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형제국가 에돔의 죄, 사실 아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치려고 한 여러 가지 죄들을 봤죠. 하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에돔의 죄만 콕 집어서 볼 거예요. 에돔의 죄만 콕 집어서. 왜? 이들은 야곱의 형제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형제 국가에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악연이 뿌리가 깊은지. 에돔의 구체적인 죄는요,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출애굽 때부터 나타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에서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당신네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 때에 당신네들 먹을 거 함부로 먹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살아가는 그 주거지엔 침입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길로만 지나갈게요. 만약에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 그 값도 다 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어디로? 가나안 땅 가는 그 길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 에돔 그 안에 있는 길이니까 거기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사신 보내서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펴보세요. 여기 참 모세가 하는 말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동안에 에돔 백성들은 왕 세우고 나라 세우고 엄청 번영했어요. 이 형제국가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동안에 자기들은 그렇게 잘 살았단 말이죠. 길 하나 못 비껴줍니까? 그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했는데 애굽인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을 학대하였습니다.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은 가데스에 있으니 청하건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안 지나가겠습니다. 포도 안 따먹을게요. 문물도 안 마실게요. 왕의 큰 길, 왕의 대로거든요, 이게. 그 당시 무역로라고 했죠, 제가. 이 길이 옛 그 이스라엘의 두 가지 유명한 해변길하고 왕의 길이 있었어요.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있었다고요. 이 고속도로로 지나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그 경부고속도로를 차지하고 앉아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이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보셨어요? 군사 데리고 나와가지고 오기만 해봐. 발 한 발짝만 드러나봐. 이러고 막았단 말이죠. 에돔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누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죠? 근데 종살이 하다가 진짜 꾀죄죄한 몰골로 옷 한 벌 40년 그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게 온 그 길로 못 지나가게 하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형제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곱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인색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특히 믿음의 형제들한테 인색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그냥 보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서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죠?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림 보여드릴게요. 지도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세요.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2년 동안 십계명 받아요. 여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사실 바로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똑바로 보고를 하고 10명 정당분들이 잘못 보고를 하니까 38년을 도는 거 아니에요? 신광야를, 그죠? 광야를 도는 장면이 이게. 그러다가 에돔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에돔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에돔, 그죠? 근데 이걸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 엄청 화가 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치시지 않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 에돔 쓸어버려 하지 않으신다고요. 기회를 주세요. 또 참 신기하게도 저 같으면 그냥 가만 안 놔뒀을 텐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진짜 놀랍죠.
신명기 23장 7절 볼게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어서. 야, 에돔도 미워하지 말래. 애굽도 심지어 자기를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렸던 애굽도 미워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신약 구약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사실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쳐버리실 수 있었지만 봐줬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그냥 돌아서 뺑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까 저들이 꼼짝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에돔 입장에서는. 야, 사사건건 이제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에돔이. 그러니까 이제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폐위됐던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에돔 족속하고 전쟁을 벌여요. 국지전이겠지만 사무엘상 14장 봅시다. 전쟁을 벌였어요.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보셨어요? 사울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거든요. 이때가 아직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울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겼던 곳이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지금 에돔이잖아요. 에돔이 이때부터 이스라엘한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보호의 주권 아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렸으니까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에돔의 죄가 쌓일 만큼 쌓여야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언제까지일까? 제가 볼 때 이때쯤에 사울이 에돔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포로를 좀 어느 정도 사로잡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로잡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도액이라는 에돔인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비극을 가져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자기 아빠가 지금 누구를 질투해요?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창으로 던지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한번 떠보겠다. 진짜 널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있어라. 근데 죽이려고 하면 내가 너 보내줄게 알려줘서. 그렇게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사울이 죽이려는 마음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을 보내는 장면이요.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이 뭐 가지고 갔겠어요?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다윗이 같이 자기 수하에 있던 그 전쟁하던 소년들 몇 명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노비라는 땅으로 갔어요. 노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머물던 성소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소였다고요, 노비. 근데 거기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다윗이 거기서 뭐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놓았던 진설병 물려놓은 거를 먹어요. 제사장이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물려온 떡이니까 먹어라.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다윗하고 그 다윗의 소년들이 먹거든요. 그걸 먹고 나서 또 다윗이 뭘 요구를 하냐면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게 있냐 그러니까 모르고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원래 다윗이 사울의 신복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또 사울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미갈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신복이자 사울의 사위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용사인데 그 칼을 요구를 하니까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거기 성소에 다윗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엄청 큰 칼이겠죠. 그거 가져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가져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때 하필이면 여기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의 양들을 치던 사람이거든요. 목자장.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유능하니까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런 관직을 얻었겠죠. 사울 입장에서. 이 도액이 이걸 봤어요. 그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다윗한테 무기와 떡을 준 걸 봤다고요.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질투하는 누구? 사울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왔어요. 다 불러와서 왕궁에서 어떻게 시켜요? 다 죽여버려라 저것들. 내 편 안 들고 다윗 편 들었다고. 미친 거죠.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때. 사무엘상 22장 17절 19절 봅시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무섭죠. 왕이 옆에 있던 도액한테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이 에돔 사람, 왜 에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할까 보세요.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뭐해요?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 85명이나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거 끔찍한 살육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아무 죄도 없는데 에돔 사람이 85명이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냐? 19절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들과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죽였다. 목사만 죽인 게 아니라 사택 들어가서 애들이랑 산모도 다 죽였대요. 그쵸?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요. 누가? 에돔 사람이. 에돔의 죄가 가중되고 있죠, 지금.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에돔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에돔을 그냥 넘어가지 않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에돔을 쳐서 그 에돔을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봅시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에돔은 형제국가지만 다윗이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에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 이들의 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결국에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 이 땅의 왕들이 에돔 족속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호시탐탐 형제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들이 망하는 걸 보기를 원하고, 그죠? 우리가 신앙 떠나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세력을 분쇄시키시죠. 그들을 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를 섬겨요? 그들이 원래는 에서 족속이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고요. 역대하 25장 14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마샤 나쁜 왕이거든요, 유다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고 분양한지라. 보셨어요? 세일산에 가서 가져온 건 누구 거예요? 에돔 족속 거죠. 에돔 족속이 지금 뭘 섬겨요? 우상들을 섬기죠. 자기들의 신을. 그런데 이 유다 왕이라는 작자 아마샤가 미혹돼가지고 뭐예요? 그 세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섬겨버리잖아요. 이 얘기가 우리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도 언제라도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자리 잡아 언제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만본 신을 하나님 옆에 둘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갑 안에 숨겨놓은 이번 주 로또가 그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한 주간에 로또 하나 사놓으면 어떡해요? 이게 당첨 당연히 안 될 건데 한 주간 뭐예요? 나는 한 20억 30억을 갖고 있는 느낌으로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의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 한 주간의 만몬을 섬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에돔을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당신의 백성들이 에돔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에돔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의 훈련 기간으로 그 기간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에돔이 쉽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거 언제 망할까? 그렇게 여러분이 더 힘들어. 왜냐면 여러분이 더 망하고 있거든요. 저 전화를 안 꺼놨나 봐요.
우리가 그들의 어떤 멸망을 기대하고 세상적인 몰락을 기대하면 이거 실망해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남아서 찌르는 가시로 내 눈에 아픈 어떤 그런 게 될까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남겨두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도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너는 저들에게 주어지는 저런 어떤 세상의 복들이 없어도 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엄청 부러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번성을 부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게 뭐냐? 이래. 너희 진짜 이게 모의고사도 못 통과해서 어떡할래? 이러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실패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많은 환경,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는 훈련하는 게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한 번에 로또를 맞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집을 막 1,000만 원에 샀는데 10억이 되게 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오히려 큰 시험이 돼요. 그게 더 큰 시험이 된다고요. 아, 그런 시험이라면 얼마든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멋지게 통과해 보겠습니다. 이미 실패했어요. 네, 이미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하늘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요? 여러분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망하죠. 우리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냐고요. 이게 우리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한테 하고, 이게 당연히 자녀를 살피는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돔은 하나님 백성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깐 이 땅 가운데 엑스트라들로 쓰시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주인공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공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어떤 도구냐? 당신의 백성들을 훈육시키고 연단하는 매. 왜? 아프니까 우리가 그들의 번성을 보면서 매가 돼요. 근데 매는 갑오로 물려주지 않아요. 아이들의 훈육기간이 끝나면 매는 꺾어 없애버리는 게 매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가시 부분을 싹 그래서 흰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색 그 매를 만드셔서 그걸 항상 2개씩 농 위에, 자개농이었는데 그 농 위치를 제가 잃어버리질 않아요.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 2개를 딱 올려놓으시고 뭐 잘못했을 때마다 그걸로 피멍이 들도록 맞았죠. 저랑 제 동생이 그게 맞았어요.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중학교 때인가 어느 날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매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뭐 잘나서가 아니라 훈육의 기간, 아버지가 설정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로 다스려야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매를 대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들어먹을 때가 되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꺾어 없애셨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거 매가 귀한 게 아니라 그 매는 뭐예요? 자녀의 훈육을 위한 거지, 필요 없어지면 꺾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야곱 족속,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남겨두신 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번성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실패하고 있어요. 에돔 족속들의 번영이 더 부러워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매가 부러워. 매가 부러운 거예요. 꺾어질 매가 부러운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들이 왜 교만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 마음 주셔서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나는 답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때가 차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죠. 아모스서 봅시다.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면, 넘겨줘 보세요.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외적에 의해서 함락당하잖아요. 그죠? 그때 에돔 족속이 형제라면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 피하는 자들을 숨겨줘야 맞죠. 마치 독일이 그 유대인들 죽일 때 왜 관계없던 뭐 스웨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숨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숨겨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돔 족속들은 형제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 아유 그렇게 지가 하나님 자녀라고 떵떵거리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만 하면서 놀려댔어요. 비웃고 방관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더 지나쳐서 어떤 죄를 졌냐면 외적이 침입해서 멸망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했어요. 끔찍한 죄를 졌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몇몇 남아서 살아서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기어코 잡아서, 앞잡이처럼, 일본 앞잡이처럼 기어코 잡아다가 외적들한테 또 넘겨줬어요. 이 이야기가 오바댜 이야기예요.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저주의 선포거든요. 오바댜는 1장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뭐예요? 오바댜랑 또 뭐가 있어요? 빌레몬서 같은 거 한 장씩 있는 거. 근데 이 성경은 오직 에돔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 한 장을 아래를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바댜서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로는 죽었다.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크게 입을 벌릴 것이 아니며, 좋다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사거리에요,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다 이게 한 일이거든요, 에돔이. 여러분,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 거 아세요? 이제 신기해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 에돔 족속이 그래도 아직 남았다는 거죠. 남아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 죽이려고 유대 지방의 아기들을 다 죽였던 왕 이름 해보세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의 출신지가 어딜까요? 이두메 사람이, 이두메가 헬라어로 에돔이에요. 에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가 누굴 대적해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왜 에돔이 그 형제를 끝까지 남아서 대적하는가 보여주죠. 이게 에돔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에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이 땅의 왕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왕들인 자기들의 왕권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에돔 왕들이에요. 여러분, 이 에돔의 실체를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주변에 있는 그 에돔 족속들한테 계속해서 대적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건 에돔이에요. 에돔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조금 더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가 에돔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이스라엘을 훈육하시는 매로 쓰셨다가 처분될 용도 폐기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설교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결코 하나님은 에돔의 죄악을 그냥 못 본 채 넘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신 세력들, 여러분의 믿음을 해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치 내 자식이 맞고 와서 화가 난 부모 이상이에요. 화나잖아요. 여러분 어린이집 보냈더니 어떤 애가 우리 애 얼굴을 긁어왔어. 화나죠? 여러분은 화나잖아요.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분노가 그 정도 이상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장 보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악을 잊지 않고 당신의 때에 보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악인들의 번성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 땅에서라도 잘 살아야지. 100년, 기껏해야 100년인데 너네가 부자 되는 게 차라리 내가 속이 편하다. 왜냐하면 너네는 누릴 게 100년밖에 안 되잖아. 길어야. 근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려. 내가 좀 지금 손해봐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난 믿음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얼마나 믿음이 없냐고요. 그죠? 진짜 부러워하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그 분량만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말세 믿는 자를 보겠냐? 이 말세에 믿는 자가 여러분 막 북한이 쳐들어와서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살려줘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말세고 두려워요? 그런 일이 있다면 차라리 한 방에 끝이니까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말세에 힘든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될 때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힘들고 고난당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갈 때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뭐가 순교예요 도대체? 누가 이 시대에 여러분한테 저 IS에 가서 저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라고 하나님 명령 안 하시잖아요. 그런 순교 아니에요. 진짜 순교는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었을까요? 바울이 날마다 죽었으면 뭐 계속 부활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게 죽는 거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죽고 있어요? 죽어야 돼요 매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대요. 왜? 내가 살릴 거니까. 그게 부활인 거거든요. 죽어야 사는 거. 죽어야 사는 거. 하나님은 결코 에돔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들이 뭐 죽을 때까지 괜찮은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밖에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그쵸? 저는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크리스찬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생을 보세요. 영원을 보세요. 영원을 보면 여러분 그들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그쵸? 하나님 없이 100년 떵떵거리는 게 뭐가 부러워요? 불쌍하지? 그쵸?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 애도? 우리 이 결국을 알잖아요. 이 결국을. 말라기 1장 4절 봅시다. 말라기 1장 4절 봅시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게 그들의 말로예요. 이게 부러워요. 시편 60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뭐라고 하냐면 자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얼마나 재밌어요. 더러운 물 같은 게 목욕통이고 내 목욕통이고 에돔은 내 실을 던져버리겠다.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에서 신발을 벗겨서 던진다는 건 뭐예요? 버림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신벗김 당한 사람의 집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숙적, 모압, 에돔, 블레셋 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괜찮아 보이고 그렇다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들이 잘 될수록 여러분 마음이 시험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말씀 맺으려고요. 에돔의 번영 부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 그들이 섬기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세상은 언제나 네 꿈을 펼쳐라, 네가 선이다, 네가 왕이다 말하지만 그거 기만이에요.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건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에요. 그게 다예요. 끝까지 에돔이 여러분 놓지 않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